요한복음 사도행전 12장 말씀 앞에도 함께 부를 찬송은 336장 찬송.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 찬송.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0장 11장 말씀은 완전히 창세기부터 진행되었던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사명이 없었는데 그 사명을 바꾸는 것이 10장 11장이라고 했어요. 12장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0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남의 천사가 떠나니라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리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겠어도 많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는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전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도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흥황된다.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것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통치받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다. 그 메시지 믿고 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것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 이웃 사마리아도 괴고 이방인은 더더욱 괴죠. 겨우 못한 것이죠.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창세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시대마다 교회들이 다 있어요. 에덴 동산은 에덴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도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여기서 철저히 하는 뜻을 알고 뜻은 무엇이에요? 죄인들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우리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떠나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이건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도행 10장에서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완벽한 이방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이 완벽한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디 끝까지 나는 같은 시몬인 가파장이 그 시몬이 자기 유대 끝이죠. 유대 끝 거기
이 시몬이 있는 집이 어느 집이라고요? 어디라 그랬어요? 10장에 욥바라 그랬죠. 욥바. 그리고 11장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109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 가운데 보내죠. 초청하죠. 이방인 나에게 와달라. 근데 유대인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은 사마리아도 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한테 어떻게 가서 그들이 갈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보이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 뜻이 무엇이에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것, 나 율법 지키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성전 중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말하면서 안 먹는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먹으라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결국은 그거 끝나는 순간 보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왔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결국은 가는데 몇 사람이 또 동행하죠. 그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욥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욥바라는 건 무엇이라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에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고집, 사람들의 한계. 나는 여기 더 이상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래 욥바에 자기하고 이름 똑같은 가파장이 그 이름 똑같은 사람, 자기 과거에 형편없는 사람을 지금 예루살렘 수장이 됐잖아요.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니까 엄청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됐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한테 가겠어요? 전부 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욥바까지 가서 거기서 더 이상 나는 가지 않습니다. 요나하고 똑같아요. 안 가겠다 고집하는 것이 욥바였습니다. 우리의 욥바가 어디입니까?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저 사람 저 전도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죠.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유대인이랑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욥바, 요나가 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서 있는 욥바, 베드로 똑같은 욥바에서 고집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이방인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장,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방인의 문이 열렸을 때에 핍박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12장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오는데, 여러분 모든 핍박을 이기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핍박은 언제 핍박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 거기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모여 있을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가해집니다. 점점점 핍박이 가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모여 있어도 핍박인데, 여기만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핍박을 가해서 우리가 흩어지게 만드는데, 흩어지고 나면 세상의 핍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으면 가정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여기만 있으면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흩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강권적으로 흩어진 초대교회에 흩어버리니까 안수리, 안디옥 이런데 막 지역에 이방인 지역으로 막 흩어졌는데, 거기 가서 성령의 역사 막 일어나니까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더 큰 핍박이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그들이 이방인까지 갔다 오니까 이방인까지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철저하게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는 이방인은 지옥에 뗄 감으로 여겼고, 자기 종족 사마리아도 괴치급했고, 자기들만 순수한 율법 지켰다고 자기들만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나가서 이방인에 갔다 오고 막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그들이 참고 있냐 말이에요. 핍박은 우리가 이방인들의 복음 전할 때에 더 핍박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죠. 복음 전하면 핍박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씀이 허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었는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핍박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내렸다. 왕이 세상이잖아요.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였다. 누구예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하여 대표로 누굴 죽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는 교회 대표를 죽인 거예요. 말씀이 자꾸만 흥황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교회 대표를 죽인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말 따르지 않게 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그래 세상의 왕 헤롯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이 기뻐요. 이거 세상이에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누가 제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목사가 죽었다. 세상은 당연한 걸 생각해요. 되게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죽이는 걸 조금 잘했잖아요. 지금 사울이 누구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거기서 사울이 스데반이 하나님 보고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런 놀라운 것을 봤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 안 돼요. 세상은요. 더 많은 사람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거는 이게 뭐예요? 단두대에 올려서 칼로 쳐 죽인 거예요. 순교자 됐습니다.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자가 됐는데 순교당한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흥황해지는 뒤쪽에 나오고요. 칼로 죽인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 죽는 거 기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게 기독교고 유대인들은 죽이는 게 그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전쟁을 저렇게 치르고 있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근데 전부 다 보고 즐거워요. 그거를요. 우리는 죽는 것을 힘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그 당시에 베드로가 누구예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어 대형교회를 만들었던 그 베드로를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할 새에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 지나고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때 축제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죽이면 소동이 일어날까봐 죽이지 않죠.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죽었단 말이에요. 6월절에 죽었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6월절에는 원래 죽이지 않아요. 무교절에 죽이지 않아요. 베드로는 살아났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베드로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6월절에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억울함이죠.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라 4절 같이 씁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리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의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이 이제 뭐죠?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자, 5절. 자, 이제 베드로까지 잡혀 죽게 됐습니다. 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교회 지도자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백성들이 좋아하면 그 따라가 법도 바꾸는 것이 법안을 올려가지고 백성들이
이 선동해가지고 법을 바꿔버리는. 그러니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럼 한 명 더 죽이자. 베드로 죽이면 더 좋아할 것 아니냐? 이래서 베드로 쫓아 잡았는데 이제 교회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뭐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핍박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12절 가서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천사가 이제 탈출시켜 주는데 그 사이 5절에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절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뭐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6절부터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기도니까. 자,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자,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잡아내는 그 전날 밤에 헤롯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인기 때문에 야, 베드로까지 죽이자. 그래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군인이 양쪽에 누워있고 쇠사슬에 매여있고 나올 수 있어 없어요? 군인은 칼 차고 있고 쇠사슬에 안 매여있는데 쇠사슬에 매여 풀어 있어도 나오다 죽어요. 군인한테. 쇠사슬에 매여있고 군인 틈에 있고 누워자는데 파수꾼들은 또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사계조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타내겠어요. 누워있는데 쇠사슬에 매여있고 군인이 양쪽에 있고 나가면은 군인 4명이 또 지키고 있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역사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남힌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키에 껴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에서 벗어진지라. 누가 벗겼어요? 마술 부렸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또 신을 신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런데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천사가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옥중에 광채, 빛이 났어요. 베드로 옆구리 쳐 깨워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의 손을 벗어지더라. 일어나니까 여러분 매어있는데 일어나도 벗겨져 이게 가능해요. 아무리 상상을 해보세요. 쇠사슬에 매있고 옆에 잡을 때 옆에 군인이 있고 일어나니까 벗어지고 그 다음에 띠를 띠라니까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어 신을 신고 천사가 겉옷 입으라 입고 따라오라니까 또 따라가요. 옆에 두 사람 뭐하고 있었어요? 군인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첫째는 누구였어요? 옆에 누워있는 두 사람 지키고 있는 두 사람 둘째 파수는요 밖에 나오니까 4명. 근데 그걸 몰라요. 전부 다. 그 시내를 통한 시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라. 문도 저절로 열려요.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이게 감옥인데.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보더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회에서 헤롯은 뭐예요? 죽이려고 했고 전화를 보내서 나오기만 해봐라.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베드로 죽이면 더 기뻐할 거다. 나는 대단한 유명한 사람 될 것이다. 이러고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이 전혀 벗어나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예요? 야고보 죽이고 기뻐했던 그들이 베드로 죽이는 것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혹시 제가 이 베드로가 돼서 감옥소에 갇히고 야고보도 죽고 저도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헤롯은 그것을 원해요. 손이시 목사 빨리 죽는 거예요. 세상은 제가 죽는 게, 공산당도 제가 죽는 게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공산당들은요, 여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하신 줄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 뜻대로 되지 않게 했고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만 저쪽에 지옥에 떨어가면 죽어도 괜찮고 사마리아인들 개취급 당해도 괜찮고 자기만 했잖아요. 근데 10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욥바 고집 피우는 욥바를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고넬료 집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됐느냐? 그것을 베드로가 자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례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온전한 사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 성령이 안디옥까지 갔다. 이방인까지 복음 증거했다. 예루살렘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왕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했어요. 야고보 죽였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또 하는 역사에서.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어디로 가요? 지금 이제 마가라 집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 기도하는 집으로 갔더니 그때가 이제 문제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베드로 목소리를 했으면 너무 기뻐서 문부터 열어줘야죠. 그렇죠? 너무 기뻐서 놀래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문 병 밖에 섰더라. 이것을 얘기했어요. 앞에 안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 지금요? 오늘 여기 말씀 자세히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무슨 기도했는데 지금 미쳤다 그럴까요? 예? 아이한테 야 너 미쳤어? 베드로가 왔다 그러는데 왜 미쳤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는 건 내일 죽는 건데 요 죽을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는 했는데 두 군사가 지고 밖에도 지키고 있고 문이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온단 말이냐? 이 밤중에 너 미쳤냐? 기도를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미쳤냐 이렇게 말해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합니다.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살았다. 그들이 말하려면 그런 천사다. 천사는 뭐냐면 죽은 다음 나타나는 천사예요. 그들의 세계는요. 그럼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는 했지만 세상을 믿어요. 왕이 죽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니까 천사가 왔다. 죽었고 나서 그 천사가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을 더 믿어요. 왕을 더 믿고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말을 더 믿어서 그러니까 천사가 죽었다. 베드로 죽었다 확신하는 것이 천사고요. 근데 계속해서 1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느니라. 그때지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소문과를 조용하라고 차분히 지금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 들어보세요. 왜 미쳤다 그랬고 왜 그리 설사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을까? 베드로는 분명히 살아남았는데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학자들은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철학자들은. 그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보고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뭐라는 생각은 뭐냐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심한다.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지요. 1 더하기 2이 왜 1만 되지? 2만 되지? 1 더하기 1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8 되면 안 돼요? 이게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하기 시작해서 과학이 발달하는 과학이요. 의심하는 데부터 지금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 나는 지금 살아있는 난 존재 있는 것이지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되면 나는 과학도 발전, 이 세상이 발전하지 않는다. 대단한 발전의 이론이에요. 나는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 보러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대단한 것인데 이 세상 방법이에요. 이게 거짓인데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의심하냐면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마 오늘 여기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대로 믿는 여러분에게 소망.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의 마이너스인데 세상을 너무나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려면 받을 기쁨이 충만하다. 기도하면 받는데 그 받는 것은 기쁨이 오늘 기도하고는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가면서 막 의심하지 말고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기도하고 나서 의심을 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의심했는데 그들이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의심하는 거로 끝나요. 과연 그것인가? 이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고 베드로까지 죽이는데 과연 그들의 기도에 대한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기도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모이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근데 결론은 말씀 영원하게 됐거든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말씀 영원하게 되는가? 자,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는 기도였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이전에 야고보도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권사님 무슨 기도해요? 살려달라고요? 저 살아서 뭐예요? 어차피 또 죽을 건데. 이경정 권사님, 저 옥에 갇혔어요. 어떤 기도할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기뻐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 내용이 우리가 완전 틀립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이 기도 응답을 한 게 이루어졌잖아요. 기도 때문에 응답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니 죽었다, 너 천사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였느냐? 정말 살려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럼 살려달라는 기도했으면 말씀을 정말 바꿔요. 기뻐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점점 더 커지는데 그들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4장 27절.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기도하고 그들은 의심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들의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핍박을 각오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인데 그들의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4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헤롯 왕과 빌라도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합세해가지고 세상 모두가 합세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기도합니다. 29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소서. 뭐예요? 주여 이제도 지금 헤롯 안티바스 왕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들을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기도가 또 뭐라고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기도했어요? 세상의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로, 이 종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이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는 걸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거 기도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야고보는 출국했고 베드로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기도했어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예요? 세운 목적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인데 그들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자기들 기도는 이제 저의 기도입니다. 종들의 기도요. 종들로 하여금 어떤 핍박이 와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 것. 그거 저 기도한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와 틀려요. 우리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인데 그게 아니고 사는 동안 말씀 증거하는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그곳이 감옥에서 그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 구원시키는 치료도 나타나고 그곳이 있는 곳에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자 중요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인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기를 다음에 뭐가 있다요?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제자들인데 여기 종들이 지금 모여서 뭐예요? 베드로가 야고보 죽고 베드로가 지금 죽음 직전에 다음 날 되면 이들 죽어요. 우리는 백성들 세상 다 기뻐해요. 마찬가지 예수님 죽일 때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베드로 잡혀가는 그 자리에 또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 그 죽을 때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 베드로 잡혀 죽을 때 그 기도가 안 나왔을까요?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아니 야고보 죽었는데 베드로가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면 그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거기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이름이 거기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게 될까요? 이방인의 복음 증거되면 거기서요. 그래서 소비자들 세계방법을 파송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주부찬 소비찬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교 때 미얀마 파송될 때 저한테 송 목사 나 거기 죽으러 가는 거야 이슈했어요. 막 이 미얀마 군대가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런 기도할까요? 목사 하나님 거기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할까요? 그런데 주호찬 전사 기도는 뭐냐면 나 거기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죽으러 간다고.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 죽이려고 다 도모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려고 말씀을 낭송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초대교회 10장 11장에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시점에 그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겁한 기도가 아니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세계만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 거기서 베드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려드려요. 거기서 이 복음의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그 자리에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풀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우리 기도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세상에 핍박할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 거 빨리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거기 죽게 되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의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10장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유대인들만 선택받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복음 증거되면 안 되고 사마리아는 자기 동족인들 개치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욕바라는 곳에서 이제 그 틀을 깨뜨리고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살려달라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예수님 죽은 그 장면에서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으나 그들의 기도는 무엇일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거기서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기도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의심했다, 믿음 없다, 초대교회.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의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기도는 손희신 목사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죽을지언정 말씀이 거기서 증거되게 하시고 거기서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세요. 뭐가 왕성해졌다고요? 예?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24절 다같이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와주라. 할렐루야. 기도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뜻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야고보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건져내라 이런 기도 아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도와더라. 그러면 베드로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 성도를 결코 그들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을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헤로다 보냐? 예? 30절부터 3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참소받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고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을 연설하니 백성들 크게 부르되 이는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라 엄청난 영광 받고 있죠.
예? 사람들에게 영광, 칭송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신이다, 이거 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 돼 있으니까. 주의 사야 고치니 벌레가 먹어주고.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가정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 힘들면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요. 우리 개척교회 힘드니까 큰 교회 갈까 이런 기도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에서 거두다빌라 에베소 교회 소문화 교회 그 교회에서 핍박이 아무리 심해도 그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힘드니까 옮기고 저쪽 갈까? 아니 감옥수 힘드니까 그 살까?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쭉 나왔던 기도요. 거기 갔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 거기에서 치유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 이름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기도예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려달라 뭐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왔으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치유 역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면 감옥수에 뭐 이것도 쇠사로 풀리고 문도 자동문이 되는데 우리 육체적인 질병 문제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 자,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은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은 이 불쌍한 헤롯, 세상의 권력자 헤롯이 흉에 먹어 죽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찬송 40장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에 주님께 영광 돌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들의 진정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와서 예배로 또 기도로 말씀을 흥원케 되는 그 기적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이 흥원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심의 기도가 아니고 초대교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이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영광되는 지구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실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자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는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어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는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다 내려가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말씀하신 이 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는 힘을 받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의 문제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고침받는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도 기도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신령신령한 노래하시는 본능에 바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아픈 곳에 거기에서로 치유의 반성을 바라면서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원대 장로님 노래하신 거기에서 안수하셔서 장로님 지금까지 하시고 지금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흥황되는 역사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놀라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지혜의 방선을 바라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황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서 바라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한 한 놀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